세계적인 리더십의 권위자인 스티븐 코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리더십에 대해서 많은 저서를 남겼습니다. 그가 쓴 책 중에 하나가 성공하는 사람들의 8번째 습관, 이런 책에서 사람이 성공 또 진정한 축복 가운데 살려면 4가지 지능이 있어야 한다. 4가지. 그 첫 번째가 뭐냐면 PQ입니다. P. 우리가 신체가 좋은 사람을 야, 저 사람 피지컬 좋은데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외모가 좋아야 된다. 꼭 외모뿐만 아니라 때와 장소를 잘 알아서 잘 대처하는 태도와 복장, 이런 것들을 우리가 PQ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IQ가 좋아야 된다. 잘 아시죠? 지능지수. 역시 머리가 좋은 사람이 성공할 확률이 엄청 많아요. 머리 나쁘면 고생을 많이 합니다. 세 번째는 EQ, 이모셔널 쿼셔넌인데요. 이게 다니엘 골만이라는 사람이 처음 얘기했습니다. EQ.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도 열풍이 불었어요. EQ가 뭘까요? 감성지수. 사람 머리만 좋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의 감정지수도 좋아야 된다. 근데 스티븐 코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3가지가 중요하지만 이 모든 3가지를 인도하는 최종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SQ. S는 스피리추얼 코션이라고 해서 영적 지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영적 지수가 있어야만 다른 것도 EQ나 IQ나 PQ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리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틀러 같은 사람은요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대요. IQ 좋고 감성도 풍부해서 클래식, 문학, 시 섭렵을 하고 또 꿈을 가진 비전, 야망을 가진 사람이었고 또 애국심도 대단하고 또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고 흠이 없을 정도였지만 그에게 마지막에 SQ가 없었어요. 영적 지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가진 모든 장점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많은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바로 영적인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영이 잘되면 다른 게 다 잘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참 축복이 무엇인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누굴까요?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구름기둥, 불기둥을 지나서 또 하늘에는 막 만나가 떨어지고 어마어마한 복을 두 눈으로 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저들이 오늘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아니, 왜 심판을 받을까요? 그렇게 사랑받고 선택받고 하나님의 기적을 매일같이 보는 사람들이 오늘 심판을 받고 있어요. 왜 심판을 받을까? 그 이유 몇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저들이 받은 은혜를 망각하고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리고 은혜가 변질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있는 11장 32절 말씀 시작.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려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매출하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 두었더라. 33절 시작.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바람을 부니까 그냥 메추라기가 그냥 때로 몰려왔어요. 그들 앞에 떨어졌어요.
야, 이게 웬 축복이냐? 고기가 떨어지다니. 근데 그 메추라기 고기는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고기를 먹는 순간에 이 틀에 끼어 있어서 씹히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진노해서 저들이 광야에서 엎드려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저도 그런 걸 본 적이 있어요. 밥을 먹는데 밥이 입안에 있는데 주먹으로 이 볼을 쳐가지고 밥이 툭 튀어나오는 거. 혹시 그런 거 본 적 있으세요? 못 봤어요? 전 봤어요. 근데 오늘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들이 고기를 먹는데 씹히기도 전에, 먹기도 전에 그냥 하나님 쳐버려가지고 저들이 엎드려 죽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자, 처음에 저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만나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 주십니까? 홍해 건너서 감사하고, 또 물 주시니 감사하고, 또 구름 기둥 불 기둥 주시니 감사하고, 또 만나 주시니 감사하고. 그런데 오늘도 만나, 내일도 만나, 계속 만나만 먹으니까 폭발했어요. 지겨워서 못 살겠다. 우리는 푸른 채소를 먹고 싶어. 마늘도 먹고 싶고, 파도 먹고 싶고, 생선도 먹고 싶고, 고기도 먹고 싶다. 원망 불평이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4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만 계속 먹다가 뭐라고 불평합니까? 이제 우리는 다른 것도 먹고 싶어요. 고기 먹고 싶어요. 생선도 먹고 싶고, 오이도 참외도 부추도 파 마늘도. 근데 이 만나밖에 없다고. 근데요, 하나님 백성들이 간구하는 게 잘못된 건가요? 이게 본능입니다. 먹고 싶은 거. 당연히 이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잘못된 간구가 아니에요. 먹고 싶은데 먹어야지 사람들이. 근데 왜 저들이 이것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었을까? 단지 저들이 먹고 싶다는 욕망 때문에 그 욕망으로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저들이 왜 심판받았나요? 심판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까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고 있어요. 첫날에는 그렇게 감사하던 만나가 오늘은 불평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어느 마을에 한 30보쯤 되는 마을에 실험을 했답니다. 매일 새벽마다 야쿠르트 2병씩을 갖다가 놨대요. 그러니까 아침에 문 열자마자 누가 음료수를, 야쿠르트를 2개 딱 갖다 놓으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먹으면서 참 좋은 사람이 있다.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걸 주다니. 먹을 때마다 감사하면서 잘 먹었대요. 그리고 참 기뻐했대요. 근데 한 달쯤 지나서 2개 중에서 하나를 뺐대요. 하나만 놨대요. 그랬더니 왜 오늘 하나야? 왜 그러지? 잘못 갖다 놨나? 왜 하나만 갖다 놨을까? 약간 얼굴이 다 이그러졌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도 감사하죠. 하나를 계속 먹었는데 한 달이 또 지나서 이제 그 하나마저도 끊었대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없네? 왜 오늘 안 줘? 뭐 때문에 안 주는 거야? 야, 이 기분이 안 좋은데? 아니, 왜 안 주는 거지? 우리 놀리는 건가? 그다음부터 사람들이 불평이 시작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옳은 건가요? 그때 가서 정말 우리가 2달 동안 참 잘 먹었다, 감사하다, 정말 좋은 사람이 우리에게 이렇게 베풀어서 감사합니다. 이게 정상인데 사람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우리 사모님이 옛날에 사모가 피아노 학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뭐 보통 작게 한 게 아니라 큰 대형으로 했어요. 피아노가 엄청 많았어요. 학생 수도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그래서 큰 대형으로 이제 하고 있었는데, 근데 우리 사모가 이제 교회를 개척교회를 나갔습니다. 저는 이제 인천 제2교회를 나갔고, 그래서 거기서 반주를 해달라고 반주를 했는데, 그 목사님 딸이 너무 재능이 있어가지고 아주 피아노를 잘 치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이나 한 번도 레슨비를 받지 않고 그냥 가르쳐줬어요. 3년이 지난 다음에 사모가 이제 아기를 낳고 이제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얘야, 이제 오늘부터는 내가 너무 힘드니까 좀 쉬도록 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얘가 갔어요. 집에 갔는데 거기 있는 사모님이 막 쫓아왔어요. 오더니 사모님한테 막 따지면서, 아니 어떻게 애한테 이렇게 상처를 줄 수가 있냐고, 우리 애가 울고 왔다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그랬지 않냐고. 그래가지고 사모님 황당해가지고 3년 동안 가르쳐줬는데 감사하는 말은 못 듣고 욕은 실컷 먹고 그랬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도 신학생 때 너무 배고파가지고, 그때 돈이 없으면 굶잖아요. 카드가 있나요? 뭐가 있나요? 3일간 굶었습니다. 금식은 괜찮아요, 3일간. 근데 생으로 굶으면요, 너무 서러워요. 그때 내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의 종인데 저를 굶게 하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약에 오늘까지 먹을 것이 없으면 제가 나를 안 부른 걸로 알고 제가 다 짐 싸고 제가 세상으로 가서 직장을 잡겠습니다. 그렇게 폭탄 기도를 했어요.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사흘 굶어보세요. 사흘 굶어 도둑질 안 할 사람이 없다고?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서 어떤 집사님이 휙휙 돌리고 오는 거예요. 까만 봉지에다가. 뭔가 했더니, 전도사님 이거 드세요 하고 던져놓고 가요. 라면이 세 봉지였습니다. 끓여서 먹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제가 맛있어서 온 게 아니라요, 제가 펑펑 운 이유는요, 그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안 버렸구나, 내가 주의 종이구나 확신하고 너무나 감사해서 울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얼마 후에 제가 라면을 또 끓여 먹었어요. 요즘에 최근에. 근데 내가 이 라면 이거 맛도 없네, 내가 이거 먹어야 되나? 근데 퍼뜩 옛날 생각이 난 거예요. 옛날에 그렇게 맛있던 라면이 지금은 감사의 대상이 아니구나.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오늘 하나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그렇게 감사하던 만나가, 그렇게 눈물 흘리던 감사가 오늘은 불평의 대상이었어요. 은혜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변질되었습니다.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노예 근성에 되살아나서 보니까 은혜를 부정할 뿐만 아니라 옛날을 그리워했어요. 옛날 은혜 받기 전에, 은혜 받기 전에 우리가 잘 먹었잖아. 애굽에서 고기 가만히 옆에 있었잖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격하게 원망과 불신앙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으니까 찾아온 것은 실증과 원망이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왜 이렇게 불평이 많나요? 왜 이렇게 여러분들의 얼굴이 이그러졌나요? 옛날에 받은 은혜를 기억해 보세요. 그리고 그 은혜를 생각해 보세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 하나하나 세어보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마지막 두 번째는 섞여 사는 무리 때문에 저들이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4절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자, 하나님 백성들은 어제까지는 너무 착한 성도였어요. 너무 순진한 성도였어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근데 그때 섞여 사는 무리가 충동질합니다. 그랬더니 더 이상 만나가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불평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감사던 만나, 섞여 사는 거짓 신도들이 충동질하니까 그 순한 성도들이 순식간에 넘어지고 그리고 다 원망과 불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신학적으로 말하기를 신학적으로 그 당시를 광야교회라 부릅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모세 목사님이십니다.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이 있었는데도 그 무리 가운데 거짓 신자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숨어 있습니다. 숨어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본색을 드러냅니다. 이제 가면 쓰고 있다가 섞여 살고 있다가 어떤 결정적인 순간이 되니까 자기의 본색을 드러내서 사람들에게 충동질을 했습니다. 자, 이랬더니 하나님 백성들이, 그렇게 감사하던 백성들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자, 5절 말씀 시작.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을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이 만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만나가 불평의 대상이 되었어요. 이제 저들이 섞여 사는 무리가 충동질하니까 거기 넘어가서 그렇게 순수하던 성도들이 오염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좋았던 공동체가 쑥밭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그때만 일이 아닙니다. 초대교회도 그랬습니다. 베드로 사도, 야고보 사도, 요한 사도, 또 바울 사도가 있을 때도 거기에 섞여 사는 무리가 있었어요. 누군가요? 후메네오, 또 구리장색 알렉산더, 그리고 데마, 또 가룟 유다, 이런 사람들이 숨어 있다가 나중에 큰 해를 입힙니다. 교회가 어지러워졌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앞으로 말세가 되면 교회에는 알곡만 있을 것이다. 그랬나요? 아니에요. 이 공동체 안에도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을 것이다. 어쩔 수 없습니다. 가라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뽑을까요 했더니 주께서 뭐라고 말씀했을까요? 마태복음 13장 29절에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뽑다가 그 가라지에게 물든 성도가 있으면 같이 뽑혀진다. 가만두어라. 그렇습니다. 곡식과 가라지는요, 자랄 땐 몰라요. 제가 농사 접어서 아는데요, 벼하고 모하고 피는 달라요. 근데 자세히 봐야 달라요.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구별하려고 그러면요, 한참 쳐다보면 가라지 같은 그 피는 보입니다. 근데 뽑기 어려워요. 근데 언제 알 수 있을까요? 나중에 열매 맺을 때 보면 알 수 있어요. 피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모는 자라서 이제 쌀을 내지만, 그런데 피는 그걸 낼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 안에도, 아니 공동체 안에도 어느 교회든지 가라지도 있고 알곡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부 다 열매를 맺는 귀한 성도, 알곡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교회는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공동체 안에 양만 있다 그랬나요? 양도 있고 염소도 있어요. 양은 젖을 냅니다. 양은 순종합니다. 양은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근데 염소는 들이받습니다. 근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결정적인 때가 되면 들이받아요. 결정적인 때가 되면. 그래서 불행하게도 교회 안에도 거짓 신도가 있고 가라지도 있고 염소도 있고 알곡도 있고 양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섞여 사는 무리가 충동하니까 잘 넘어갑니다. 양은 잘 넘어갑니다. 평상시에 봐왔던 사람들 10번 찍어 안 넘어가던가요? 다 넘어갑니다. 사람들은 다 죄성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섞여 사는 무리가 선동하니까 이제 순진한 성도들이 울면서 고기 먹고 싶다고, 야채 먹고 싶다고, 파도 먹고 싶다고 욕망이 막 되살아났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괜찮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전부 부정하는 거예요. 지금 받고 있는 은혜도 부정해버리고 변질돼버리고, 그리고 격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자, 이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제 이 가라지 신자 특징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이단들이 교모의 침투해서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가? 원래 베드로 보세요. 진짜 양들은 베드로 앞에 납작 엎드렸어요. 고넬료가 납작 엎드리니까 나도 사람이니까 일어나세요 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이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그렇게 존중했는데, 근데 베드로가 목회하는 그런 거기에서도 이 가라지들이 또
염소들이 또 섞여 사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자, 베드로후서 2장 10절 시작. 주가 나는 이를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네, 주관하는 이를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주의 종들이 주관합니다. 근데 멸시합니다. 그리고 당돌합니다. 당돌. 여러분 주의 종 또 우리 교회 장로님들 함부로 말하면 안 되겠죠. 물론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는 뭐 어느 교회든지 근데 너무 당돌해요. 너무 선을 쉽게 넘어요. 요즘에는 너무 쉽게 자긍합니다. 너무 쉽게 당돌합니다. 집에서 하던 대로 그대로 합니다. 또 자긍하며, 자긍이 뭘까요? 자기 판단, 내 판단이 옳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판단으로 마구마구 그냥 난도질해버리고 그리고 내질러 버립니다. 그리고 또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누가 영광이 있습니까? 사도 베드로가 또 야고보, 요한 영광 있는 자들인데 함부로 대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제 저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후서 2장 11절에 시작.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배방하고 저희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왜 저들이 저렇게 당돌할까? 왜 저들이 저렇게 하나님의 권위를 도전하고 왜 저렇게 저들이 영광 있는 자를 비방할까? 그 이유가 뭘까?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다. 짐승은요, 내가 돼지 한 마리 잡아 먹었어요. 회개할 필요 없어요. 왜? 이성이 없기 때문에. 돼지는 이성이 없고 영혼도 없어요. 내가 닭 한 마리 잡아 먹었어요. 회개할까요? 회개할 거 없어요. 왜? 이성도 없고 영혼도 없어요. 사람은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성 없는 짐승과 같아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도 겁을 내지 않습니다. 짐승처럼 함부로 말을 내뱉고 함부로 대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금방 벌할까요? 금방 벌하면 좋은데요, 벌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금방 벌하면 축복입니다. 벌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저를 버린 것입니다. 자, 베드로후서 2장 11절 시작.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려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힘과 능력 가진 천사도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비방하지 않는데요, 고발하지 않는데요. 근데 너희들이 뭔데 비방을 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운 권위 앞에 장로님 존경해 주시고 목사님들도 존경하고 우리가 말조심, 함부로 말하지 말고 항상 우리가 항상 세워야 돼. 항상. 자, 잠언서 11장 11절 시작.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성읍은요, 꼭 성읍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나라도 교회도 성읍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직한 자의 축복을 말하면 진흥한대요. 부흥한대요. 잘 된대요. 근데 악한 자 입으로 무너지느니라. 우리 입이 절대로 악한 자가 되지 마시고 세워주고 이웃을 세우고 가족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도시를 세우고 나라도 세우고 그리고 집에서는 아내가 남편을 세워주고 또 남편은 아내를 세워주고 또 교회에서 목사님은 장로님을 세워주고 장로님은 목사님을 세워주고 또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은 야당도 세워주고 잡아먹으려고 하지 말고 야당은 대통령을 세워주고. 그런데 너무 선을 넘고 있어요. 제가 보더라도 이번에 대통령이 좀 실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잘한 건 아니죠. 대통령도 좀 때와 장소를 가려서 뭐 욕할 수 있죠. 사람인데, 대통령도 사람인데. 근데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한 것이 문제. 그리고 국적이 대통령인데 항상 조심했어야 되는데 늘 하던 대로 하다 보니까 이런 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잘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더 문제는 그걸 가지고 또 세상에 퍼뜨리는 사람은 또 뭐예요? 그걸 왜 퍼뜨립니까? 혼자 말한 거 가지고. 그 있더라도 나라 국격을 위해서 덮어주고 그리고 정말 대통령이 국정에 전념하도록 정말 경제를 위해서 서민을 위해서 외교를 위해서만 전념하도록 해줘야지 그런 거 가지고서
끄집어내가지고 사람들에게 그래서 나라 국격을 떨어뜨린 일들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대통령을 사랑해야지 누가 사랑하겠어요? 우리가 기도해야지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우리가 싫으나 좋으나 우리 대통령인데 세워지고 기도하고 이게 옳지 끄집어내고 공격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집에 가정도 마찬가지고 어디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자,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할렐루야. 더러운 말은 어떻게 하라고요? 입 밖에도 내지 마라. 네,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세요. 대통령이 늘 하던 대로 해서 생필당한 거예요. 우리가 늘 하던 말도 조심해야 됩니다. 이것도 습관입니다. 우리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근데 이 섞여 사는 무리가 이제 저들을 선동하니까 갑자기 변했습니다. 어제까지는 만나가 좋았는데 즐거웠는데 행복했는데 오늘 저들이 선동하니까 다 넘어가서 격하게 원망하고 불신앙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증과 원망으로 욕망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자, 이럴 때 하나님 응답했어요. 자, 어떻게 응답했을까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있는 31절 시작.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에 두 규빗쯤 내리게 한지라. 아, 갑자기 그냥 하나님이 응답했습니다. 메추라기 막 날라와 다 떨어졌어요. 야, 이게 웬 기적이냐? 이게 웬 축복이냐? 우리가 고기 먹고 싶다 그러니까 고기를 주셨구나. 근데 그것이 축복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도리어 응답이 이루어졌지만 재앙이 되었고 저들의 무덤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3절 시작.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여러분, 고기가 축복이었나요? 도리어 재앙이었습니다. 왜 재앙이었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합니다. 옛날에 좋았다고, 애굽 땅이 좋았다고. 그리고 하나님께 이 축복을 원망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이 메추라기는 축복의 자리가 아니고 탐욕의 무덤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내 욕망이 이루어지면 축복이고 내 탐욕이 이루어지면 할렐루야 하고,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바라보고 이제 참다운 축복이 무엇인가, 올바른 축복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 첫 번째는요, 마지막 결론은 과거 은혜를 꼭 기억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과거 은혜, 내가 왜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는가? 마치 다윗처럼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 내가 누구간데 내가 여기 이르게 하셨나이까? 내가 목독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은혜 주십니까?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 여기 서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떻게 내가 여기 서 있을까요? 하나님 은혜 아니고는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여기 왔어, 이건 다 교만입니다. 지금 여기 이르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탈무드에 보니까 우리 마음에 주머니가 두 개 있는데, 하나는 망각의 주머니, 하나는 기억의 주머니인데, 이 망각의 주머니는 잊어버려라. 뭘 잊어버려야 될까요? 애굽에 있었던 생활, 종살이 했던 거, 지긋지긋한 거 다 잊어버리고 또 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건져 주어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또 만나를 주시고 또 구름기둥 불기둥 주시고, 이걸 기억해야 되는데 거꾸로야. 백성들은 옛날에 애굽 때가 좋았다고, 그때가 고객가만 옆에 있었다고, 그걸 기억하고 있어. 잊어버려야 될 걸 기억하고 있고, 쓸데없는 거는 기억하고, 그리고 기억하지 말아야 할 것은 또 기억하지 않고, 이러다가 저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103편 2절에 다 같이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송축하며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가 받은 은혜를 꼭 기억하면서 오늘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는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걸 기억하세요. 자, 하나님의 만나는 지금도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까지는 감사했어요. 근데 오늘은 이것이 원망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똑같은 은혜가 내리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고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숨을 쉬고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가정이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다닐 교회가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목사님이 계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장로님이 계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아닌가요? 네, 지금 하나님의 은혜 지금도 감사하시고 또 앞으로 미래 약속도 감사하세요. 자, 지금 만나가 내리지만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만나가 그칠 것이다. 그런데 만나 대신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새로운 곡식을 주실 것이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어려워도 힘들어도 그 약속을 바라보시고 섞여 사는 무리가 꼬드겨도 거기에 넘어가지 마시고 욕망이 유혹해도 넘어가지 마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변질되지 않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